이렇게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는 이제 남쪽의 유다의 왕과 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번갈아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묵상할 때는 왕들의 이름을 좀 다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족보를 할 때,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북쪽 왕과 남쪽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왕들의 이름을 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마다 이제 왕들의 그 신앙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왕들의 이름과 그 사역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일반 역사와는 좀 달라요. 그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이 나라라는 자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약속이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됐죠. 이삭과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와 언약하는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모델 나라로 내가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사실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대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델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율법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에다가 율법에다가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써놨어요. 이게 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왕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착취하면 안 되고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아라.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등사해놓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요, 힘과 권력을 딱 가지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악을 행하게 되고 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왕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초로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이 솔로몬이 왕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병마를 가지게 되고 많이 소유하게 되죠. 은금을 가지고 부를 자랑하고 나중에 여자까지 많이 취하게 될 때 결국은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쪼갠 것은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북쪽은 북쪽대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남쪽은 또 이 북쪽을 닮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니까 점점점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둘로 나누어진 왕들이 점점 악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남쪽에 있는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쪽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왕들 이름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게 신앙을 배운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3년만, 나라가 나눠지고 난 뒤에 3년만 겨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따라서 아비암도 여전히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절에 3년 동안 이 사람은 왕으로 있었는데 3절에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라고 되어 있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범한 죄, 그게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과 음란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세상의 이 우상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 왕들을 책망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이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기의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 허전함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잠깐 욕심을 내서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거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취하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탁한 모든 일들은 그가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다윗은 복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 이 아비왕은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엄행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3년밖에 왕을 못했지만 6절에 보시면요, 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족 북쪽 이스라엘과. 이런 3년 겨우 왕이 나놓고 늘 전쟁을 했으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15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니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늘 전쟁이 있다. 그것처럼 아비암도 여로보암과 늘 전쟁을 했다. 그러면 형제 나라잖아요. 둘로 나눠졌지만 같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늘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늘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전쟁이 이제 둘로 나라가 나눠지고 난 뒤에
그 국경선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초기에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국경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영토를 차지하려고 이제 성을 막 건축하고 또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또 그 성을 무너뜨리고 또 전쟁을 하고 초기에는 그런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생기기 전에 그 경계선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거든요. 고지 하나 빼들면 또 뺏기고 계속 그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3년 동안 이 아비암이 왕으로 있을 동안 늘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얘기들이 사실 열왕기상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하서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고 이 아비암이란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여러분 이 아비암이란 사람 왕의 전쟁을 보려면 역대하 13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역대기서를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하서 13장을 일단 펴놓으십시오. 역대하서 13장.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또 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13장을 펴보시면 거기 1절에 보시면 아비얌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는 좀 세게 발음을 해가 아비얌이라고 발음을 했고 지금 역대기 하서 13장에는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2절에 3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2절 끝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하고 3절부터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의 전쟁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남쪽의 아비암 왕이 그래도 좀 믿음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악한 왕인데 오늘 이제 아비암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둘 다 악한데 조금 덜 악한, 조금 더 나은 왕이 아비암이에요. 그래서 아비암 왕이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여기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해요. 여기 보면 스바라임 산이라는 곳에 가서 서로 맞붙게 되는데 이 아비암 남쪽의 왕이요 북쪽의 왕을 막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사람 제사장 막 세우고 그거 하나님 기뻐할 줄 아냐면서 둘 다 부족한 사람인데 더 잘못한 사람한테 막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막 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 아비암이 북쪽의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책망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 북쪽이 남쪽을 침범했다는 거죠.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 우상 만들었단 말이죠.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너희들. 그리고 아무나 와가지고 여기 순양 7마리 바치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바치면 장립을 줬다. 제사장 막 세워줬다는 거예요. 돈 받고 제사장 세워준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암이 좀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안 좋은데 좀 더 믿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냐면 좀 더 나은 아비암 편을 들어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5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쳤다. 치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쪽이 항복을 한 거예요. 유다 자손이 이겼어요. 이겼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나마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은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비암 왕보다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사실은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다고 돼 있으니까 왕은 좀 타락을 했는데 아직 백성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도와줬다. 그래도 전쟁은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싸울 때 북쪽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래도 형제 나라끼리 싸운 거죠. 그러므로 이 아비암 왕은 악한 사람 중에 조금 덜 악한 왕,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암 하면 악한 사람들 중에 좀 덜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좀 도와주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이 죽고 난 뒤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는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행히 이 아사 왕은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와보시면 열왕기상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 좀 둘 다 펴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나마 다윗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처음으로 솔로몬 이후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 이런 음란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요.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하서에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또 역대기 하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역대기 하서 14장 계속 펴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거기 2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행했던 그런 개혁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역대기 하서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셨다. 이게 말씀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들을 더 건축해내고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한 패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려고 하고 하면 아비암도 도와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힘든 일이 있고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끝까지 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과 이런 평안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좀 잘 되면, 안정이 되어서 자리 잡히고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내가 좀 잘하는 것보다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실족하게 되는데, 그 제일 대표되는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전쟁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왕 피시는 김에 여러분 역대하서 14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서 14장에 보시면요. 14장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의 왕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장 역대하서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보면 100만 대군이잖아요. 100만 대군. 이 100만 대군을 하나님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장대한 사람이거든요. 흑인들이고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요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후반기에 가지고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사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런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지가 오래됐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사가 그때부터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사 왕이 처음엔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 한 35년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전쟁을 한 게 아람 나라가 그때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생겼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이 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열왕기상 지금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가 북쪽 왕인데 남쪽에 지금 성을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해 땅을 침범한 거예요. 침범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15장 18절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또 아벨 벤 마가와 긴네렛, 이 긴네렛은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서 거주하니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가 좀 힘이 생기고 잘 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내려오니까 성을 건축하니까 이제는 아람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에게,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대기 하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하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 하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 하서 16장이네요.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기 하서 16장
역대기야서 16장 1절을 보시면 아사왕 제 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41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36년이면 거의 후반기.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니 아까 그 얘기죠. 그래서 그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이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사색에 갖다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누굴 보냈냐면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까 구스가 처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이게 유명한 말이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도와주지 왜 세상의 왕을 의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그런 훈계를 했냐고.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교만해진 거죠 벌써. 자기 권력이 세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두어 버린 거죠. 말 못하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왕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다리에 병이 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라고 병을 주었는데 이 아사 왕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1년까지 왕을 했거든요. 39년이니까 거의 마지막이죠. 이 39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질병을 줬는데 보십시오.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됐어요.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고 13절에 41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앓다가 죽은 거예요. 39년, 40년, 41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가 처음엔 정말 잘했거든요. 개혁을 하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말씀을 안 가르치면서부터 읽지 않으면서부터 점점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중에 병까지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도 이제는 사람들만 의지하다가 의원을 찾다가, 여러분 의사를 찾아간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세상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도 먹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사를 찾아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셨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병들어 죽은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3절 거기 한번 펴보시면요.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리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늙음하게 다리에 병이 들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역대하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왕의 또 한 왕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왕, 이게 아사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래도록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실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성실이란 뜻이에요. 충성이란 뜻이고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좀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25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북쪽의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이죠.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너희들 심판받을 거라고 뭐 손을 막 이렇게 굳게 만드는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제단이 갈라지는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 여로보암이 돌아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들 때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 열왕기상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 사람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답도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여로보암 나답이 똑같은 여로보암 집안이죠.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바아사라는 부하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이 왜 망했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역사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온 집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쳤다.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반역하는 사람은요, 그 왕과 왕의 친척들과 사돈의 팔족까지 아무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하나도 남아있으면 또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아사를 통해서 이 집안을 다 멸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지가 이유를 써놨잖아요.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심판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기록이고요. 이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왕들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왕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잘 변질되고 잘 타락하게 되어지고 잘 교만하게 되어질까? 왜 이렇게 자꾸 악을 행하게 될까?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이 왕과 또 지도자가 왜 이렇게 잘 변질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분명한 선과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순간에, 세상의 힘을 가지는 순간에 돈이나 권력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잘 되어버리면 이 아사 왕이나 아니면 이런 나답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면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생명을 일단 주셨잖아요. 생명, 살아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줬잖아요. 할 일을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의 할 일이 있고 성도의 할 일이 있고 직분자의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줬는데 그게 계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계명,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계명이 없어버리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 내 계획 세워놓고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명을 알았다면 계명,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요.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말씀대로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의 기업의 복을 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서를 앞으로 계속 보면 왕들에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왕들 보면서 내 사명이 뭔지를 자꾸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왕대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또 무엇이 옳은 것이구나 잘 분별하셔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